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음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55장까지, 56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인데요. 각 부분에 따라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기록한 저자도 다 다릅니다. 그중에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지 40여 년이 지난 주전 540년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4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유다 자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하루빨리 이 고통의 시기가 지나고 구원이 임하길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고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40여 년이면 거의 두 세대가 지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더 이상 유다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무기력하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천상의 회의를 그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유다 자손을 생각하시면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어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자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망을 놓지 않고 있던 이들은 이제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소망을 잃은 채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던 이들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붙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유다 자손 앞에 가서 잘 있는 그대로 전해야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유다 자손들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지욕기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 애지욕기생과 관련된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책의 작가가 새벽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일산 국립암센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버스에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여성이 옷가지와 이불 보따리를 잔뜩 들고서는 이 작가의 앞자리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요. 행색을 봤을 때 병원에서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였었다라고 합니다. 이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여성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인교, 환자가 밤 늦었는데 잠 안 자고 뭐해요? 바로 뒤에 앉아 있으니까 굳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도 통화 내용이 어느 정도 들리잖아요.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병상에 있는 남편이 전화를 한 것 같았고 그렇게 한참을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통화를 마치면서 이 여성이 뭔가를 고백하듯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나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보호자가 환자 덕분에 버티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호자 덕분에 환자가 버티고 있다는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이 여성분은 반대로 환자 덕분에 내가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이 여성분의 말을 듣고는 아마도 이 여성은 눈앞에 닥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남편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동력 삼아서 주어진 삶을 버티고 있는 것, 아니 이겨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인해 살아날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인해 살아나게 됩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위지욕기생이라고 해보았는데요.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그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살아날 것 같지만 오히려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그 위로를 통해 살아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사업장, 친구들, 또 교회 공동체까지 여러 공동체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연락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공동체에도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그 말을 먼저 전해 듣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위로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가 오히려 그 위로를 통해서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위로도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상의 존재들 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 가운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100마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죠. 백약이 무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위로하셨냐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5절에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호와의 입이 약속하셨느니라 라고 번역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위로는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기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시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은 새롭게 하시고 도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시들게 하는 사역도 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육적으로 죽이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오늘 7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케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케 한다. 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도 오래 간구하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전에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기 전에 육적으로 쇠퇴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시들게 하는 사역은 결코 아닙니다. 제 제자 한 명이 직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이 지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 지체에게 모든 것이 뒤집어 씌워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거든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 지체 이야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자신의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적으로 수렁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꿈을 꾼 이후에 조금씩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회복되고 있고 해결해 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지체가 겪었던 어려움은 성령의 시들게 하는 사역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 상황들이 안 좋게 꼬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잠잠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시들게 하는 사역을 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한두 개씩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이 시들게 하는 사역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과 연약함으로 인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시들게 하심 때문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육신을 시들게 하심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시들게 하신 후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에 강한 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전쟁의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스바냐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에 전능자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전쟁의 용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깃보르라고 하는데 전쟁의 용사를 의미하거든요.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만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목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당신의 신실하신 계획, 토부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자이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길을 닦고 계십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의 고비를 지날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을 둘러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주님의 약속으로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어려운 인생길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서 결국 다시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